자, 우리 큰 소리로 따라합시다. 거룩한 정열. 거룩한 정열. 자, 이제 앞에부터 여기까지 이제 반복을 쭉 하고 나서 마지막 마무리도 여러분 지을 텐데, 여러분 정리하시면서 들으시고, 오늘 이 설교가 지나고 난 이후에는 여러분들이 실제 삶에서 살아내셔야 돼요. 자, 장담컨대 그렇게 살아내시면서 따라오는 자와 그러지 않는 자들의 차이가 이제는 그런 마지막 마라톤의 마지막에 섰을 때 거기서의 차이는 여러분 못 줄입니다. 쉽게 줄일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제 차이가 지금은 줄일 수가 있는데 나중에는 결코 줄일 수 없는 간격이 영적으로 확 차이가 나버릴 수밖에 없게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두잇하시면서 실행하시면서 잘 따라오시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자, 거룩한 정열은 열쇠입니다. 열쇠라고 딱 생각을 하시고, 무슨 열쇠냐?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열쇠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번부터 우리가 11번까지 여러분들이 소화를 해야 되는데, 실천해야 되는데, 그래야 이 바벨론의 시스템의 삶에서, 세상의 노예에서 우리가 나와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 사명의 자리, 교회가 가야 될 그 길에 우리가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시대가 바뀌고, 잘 들으셔야 돼요. 시대가 이제는 조만간에 바뀝니다. 본격적인, 지금 이 정도가 아니라 4차 산업혁명 시대로 딱 들어감과 동시에, 그러면 몇 년 지나지 않습니까?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제는 세계 정세가 확 지금 많은 일들이 옆에서 뻥뻥뻥뻥 막 터질 겁니다.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많은 일들이 막 터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때에 누가 마지막 시대에 사용받을 수 있나?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준비된 자가 정신없는 그 시대에 사용받을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에 우리들을 향해서 가라라고 말씀하시면 언제든지 출발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그런 준비를 우리 지금 우리에게 주신 이 마지막 기회에 살아내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여러분 진행할 테니까 여러분 따라오시면서 대답의 질문을 잘 하시면서 들어오셔야 돼요. 석중아, 눈 번쩍 뜨고 안경 써야지 나 보여. 안경 쓰고 잘 쓰고 따라와야 됩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예중아, 어이 빨리 와. 어이 들어와. 갑니다. 하죠? 자, 여러분들. 세상은 얘기합니다. 세상을 통해서 귀신이 얘기합니다. 모든 걸 잘 할 수 있다. 잘 한번 해보라고. 다 할 수 있다고 얘기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신다?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예전에 멀티 사역자라는 얘기가 우리 선교단체에도 되게 많았어요. 이것도 저것 다 잘하는 사람을 찾는데 다 잘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다 잘하지 못하고 분명히 중간에 벙크가 나게 돼 있습니다. 자,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에 집중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렇죠? 하나에 집중해야 되는데 가장 먼저 집중해야 될 게 뭐다? 대답하셔야 돼요. 가장 먼저 집중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뭐다? 하나님께 집중해야 된다. 하나님을 잡아야 된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자, 여러분 여기 모든 열쇠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 시대가 마지막인데, 자, 우리 교회는 이제 그런 사람이 없어야 돼요. 만약에 못 만난 사람은 조만간에 만나야 돼. 나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것 같다. 그럼 여러분 정말 목숨 걸고 매달려야 돼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고 찾아야 돼요. 첫 번째 도미노가 그 작은 5mm밖에 안 되는 그 작은 핀셋으로 들은 도미노가 이게 32개가 되면 100m를 넘어뜨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작은 5mm가 100개가 1.5배, 1.5배, 1.5배 하면 그게 32번째가 되면 100m, 우리 부르즈 할리파라고 하는 거의 1000m가 되는 1km, 100m가 아니라 1km, 제가 말한 건 100m가 아니라 1000m. 1000m가 되는 것을 넘어뜨릴 수 있는 강력한 이펙트가 있다는 것입니다. 효과가. 그죠? 그래서 지금 우리 안에서 이 12개가 딱 장착이 되면 나중에 마지막 시대에 그 도미노를 넘어뜨리시는 분이 누구냐? 우리가 스스로 막 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렬되어 있는 12개가 장착된 그 도미노가 있는 데마다 넘어뜨리기 시작하실 거예요. 그게 키라는 거예요.
개인과 가정과 그 사람이 있는 일터와 교회를 클릭을 하면 손을 댐과 동시에 이 모든 곳에서 전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마지막 부흥의 쓰나미가 전 세계로 불게 될 것입니다. 그때를 위해서 지금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다? 그 5mm 되는 0.5mm 되는 작은 도미노를 하나 세워야 되는데 그게 가장 중요한, 작아 보이지만 가장 큰 도미노,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우리의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선물로 주신다. 어떻게? 고통으로 몰아가신다. 제가 이제 이 얘기를 하면 여러분 가정에, 자, 마지막 시대에 사용받을 사람인데 아직 정신 못 차려요. 그러면 여러분 가정에, 제가 얼마 전에도 우리 목회자가 갑상선 암 때문에 여기를 막 드러내서 항암 치료를 30몇 번인가 방사선 치료를 다 받았는데 재발이 안 돼야 되는데 다시 재발된, 똑같은데 재발이 또 됐어요. 괜찮다고 그냥 관심 있게 보기만 하면 된다고 하는데 발견됐어요. 지금 얼마나 많이 마음이 어려운지 몰라요. 또다시 이 항암 치료와 방사선 치료를 받는다고 생각하니까 막 두려움이 막 앞서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께서 깨우시기 시작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 가운데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다. 그 징조와 예표로 뭘 보여주셨다? 요한이가 끊어지고 사모님이 삐고, 자, 모든 건 우연이 없다고 했죠.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 다 날아가면 하나님 찾아요. 이해되시죠? 여러분이 지금 갑자기 우리 교회 안에 뭐 하여튼간 그러면 교회를 하나님 찾는다니까요. 암 이러면 찾는다니까요. 여러분 어디 돈 벌러 나가겠습니까? 어디 가서 뭐 치료받겠어요? 근데 사기야.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 며칠 전에 우리 선교단체에서 사역을 같이 했었던 우리 장로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때 보니까 돌아가실 것 같은데 딱 돌아가셨어요. 정말 많은 사역을, 온누리교회 장로님이자 우리 선교단체에 같이 이렇게 사역을 했었죠. 돌아가셨어요. 정말 멋있게 사신 분이에요. 저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오늘 새벽에 제가 우리 하용주 목사님 돌아가신 그 영상을 다시 보게 됐어요. 이 자꾸 죽는 일들을 보게 됐는데 하용주 목사님도 저한테 말씀하시는 것 같고 그 돌아가신 우리 장로님 저한테 말씀하시는 것 같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에게 마지막 그 시대에 마지막 주자로 너의 교회가 우리 대한민국이 세워졌기 때문에 그 마지막 주자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를 모든 의인의 영들이 우리를 응원하는 소리가, 죽은 사람들이 저한테 막 말하는 것 같아요.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야, 그래야 주님이 오실 길이 예비가 되면서 성경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여러분 이루어지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존재하는 거예요. 너무 영광스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살 그게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 보세요. 세상에 지금 막 빠져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제 조만간에 돌아올 수밖에 하나님께서 만지실 거예요. 그러기 전에 여러분들이 주님께 신속히 돌아와서 이미 만났는데 그것을 세상 때문에 까먹고 있는 사람들도 회복해서 주님 앞에 바로 서는, 여러분 정렬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선다는, 바로 정렬하고 서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쭉 진행할게요. 자, 그래서 내 안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인데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고난까지도 허락하셔서까지라도 하나님께 집중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신다. 그리고 나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 집중이 딱 돼서 주님을 만났어요. 그러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냐면 더 집중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게 초몰입, 하나님만 보이는 단계, 그걸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랑의 단계로 여러분이 들어가. 여러분들이 사랑하면 다른 사람 보여요, 안 보여요? 요한아, 다른 거 보여요, 안 보여요? 너 알잖아. 아멘이지. 딱 사랑하면 다른 게 안 보여. 남편 만나서 다른 거 보여, 안 보여? 남편 만났는데
밥은 먹지. 내가 말한 건 다른 남자가 보여 안 보여? 세상이 보여 안 보여? 안 보여요. 그게 바로 초몰입 단계예요. 하나님을 만난 상태에서 그 다음에 더 사랑하게 만들면, 사랑하면 하나님 외에, 그러니까 마음에 하나님이 꽉 차니까 여기, 그러니까 뭐예요? 그 우리 가요 가사가 생각나요. 안지나서나 안지나서나 하나님만 생각이 나는 단계가 바로 사랑하는 단계예요. 그러면 그 기간에 어떤 일이 있어집니까? 그 기간에 안 끊어지던 세상이 끊어져요. 제 이제 경험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도 경험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랑하면 만나서 사랑해서 초몰입 단계 들어가니까 세상이 막 끊어져요. 그래서 저도 세상이 막 끊어졌어요. 욕이 끊어지고 막 세상의 질서를 제가 지키면서 얼마나 제 삶이 얼마나 정결해졌는지 몰라요. 그게 바로 사랑의 단계로 들어가면 그런 일이 있는 것입니다. 버릴 수 없던 것들이 버려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버릴 수 없는 것이 버려지면서 더 들어가면 이제 하나님과 연합이 됐잖아요. 하나님과 밀착된 상태가 된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뭘 요구하신다? 뭘 요구하세요? 순종을 요구하세요. 순종을 요구하시는데 너 이렇게 해라 라고 얘기하는데 거기서 어떤 일이 있다? 정체성의 갈등이 있는 거예요. 정체성의 갈등이라면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순종은 해야겠는데, 사랑하는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순종을 해야겠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정체성의 갈등이에요. 이해되시죠? 모세야 가라, let my people go, 가라 그러니까 못 가요. 내 나이를 보세요. 내 실력을 보세요. 하나님, 저기는 초강대국인데 내가 어떻게 일개 이 할아버지가 어떻게 저기 제국의 왕한테 가서 내 백성 달라고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안 되는 거 아시죠? 그 얘기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가라 그랬더니 내 백성을 자유케 하라. 그때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우리 바로의 대답이, 내가 누구이기에 나 이거밖에 안 돼. 그게 뭐예요? 내 경험, 내 생각, 내 방법, 내 실력을 보니까 도저히 불가능이에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못 가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해요? 귀신이 말하는, 내 경험에서 말하는, 내 쓴뿌리에서 말하는 내 자아, 부모가 얘기하고 세상 사람들이 나한테 얘기했던 그 소리가 진짜가 아니라, 귀신이 말하는 그 소리가 진짜가 아니라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진짜인 것입니다. 이제 이해되시죠? 우리 교회에서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그게 진짜예요. 그게 진짜 내 모습이고 그게 내 진짜 정체성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아멘 그러면 돼요. 나를 보면 못 가요. 내 실력 봐도 못 가요. 환경 봐도 갈 수 있는 불가능밖에 없어요. 그런데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면 고기가 잡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올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도, 도저히 불가능한 걸 할 것처럼 보이는 상황에서도 믿고 순종하고 전진하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아우리치를 갔어요. 가려고 했어요. 근데 그 기간이 장마 기간이에요. 그랬더니 우리 부모들이 내 이 귀한 자식이 저 지방에, 경남 지방에 가가지고 비가 오는 그 장마 기간에 지금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저한테 오는 소리가 가지 말란 얘기예요. 담임 목사님도 저한테 와가지고 야 그거 꼭 내려가야 돼? 장마 기간인데 내려가야 돼 이렇게 얘기해요. 네, 가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 상황 장마 기간에 가봐야 비 쫄딱 맞고 무슨 전도가 될 것 같아요. 왜? 아멘이에요. 하나님 가라 하시니까 갔죠. 갔더니만 어떻게 됐다? 제가 갈 때마다, 내려갈 때마다 경험해. 첫 번째는 장마 기간인데 비가 하나도 안 와요. 하늘에 먹구름만 떠 있어요. 얼마나 시원하게, 떼약볕에서 전도한 게 아니라 시원하게 전도했어요. 올라오니까 비가 왔어요. 두 번째는 비가 안 와요. 그런데 목요일 날 비가 왔어요. 목요일에 어떤 날? 전도하는 날. 주인의 식탁에 동참하여서 밥 얻어먹고 복음을 증거하는 날인데 3시인가 4시에 우리 아이들을 2명씩 그 조공리에 다 보냈어. 쫙 다가고 나가고 그 교회 본당에 제가 딱 남아 있는데 나가자마자 후두둑 쏴
비가 어마어마하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비 오면 안 됩니다. 하나님 비가 이게 웬 말입니까? 그랬더니 그때 정말 하나님이 참 비 오는 그 소리가 저한테 완성아 비가 와야 밭에서 일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집에 간다. 아멘. 더 비를 내려주세요. 비를 내려주세요. 그리고 돌아왔던 아이들이 막 제일 마지막에 온 팀은 저녁에 뭐 4시 5시에 보냈는데 막 9시 넘어서 왔어요. 막 얻어먹고 돌아오는데 돌아오는 아이들의 얼굴 두 벌업도 전대도 가지지 않고 그냥 얻어먹기 위해서 옷만 입고 갔잖아요. 비 쫄딱 맞건 아이들이 이제는 막 감기 걸려서 막 콜록하고 막 어두워서 온 게 아니라 해같이 빛나는 얼굴로 가지고 목사님 이 할아버지가 예수님 믿었어요. 이 할머니가 예수님 믿었어요. 막 간증을 나누는데 막 끝이 없는 거예요. 막 얼굴이 막 영혼이 돌아오니까 막 지금 비 맞은 거 내가 뭐 옛날 같으면 비 맞은 거 나 비 맞은 거 이게 없어요. 얼마나 성령 충만해지든. 자,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뭐 해야 된다? 내가 생각하는 내가 진짜가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속이는 것은 1인칭으로 속이는 귀신이에요. 귀신. 예? 성경에서 말하는 그 말씀이 진짜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된다? 따라서 합시다. 예뻐 세입. 석중아 예뻐 세입. 옆에 사람 보고 예뻐. 뭘 예뻐? 자다 일어나면 당신 예뻐. 날마다 귀신이 속이 옛사람이 살아있다고 얘기하면서 옛사람 가지고 장난치는 귀신의 속임을 거절하고 그 전에 해야 될 게 있죠. 그 전에 두렵게 하고 다 막 얘기하니까 부모도 가지 말라고 담임 목사도 가지 말라고 하니까 막 야 이거 가야 되는 거 맞아? 이거 아닌 거 아니야? 그냥 다음에 연기할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때 사람을 통해서 오는 속이는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대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뻐 세입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신 것이니까 가는 새 사람을 입으면서 전진하면 어떻게 된다?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자,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 믿음의 삶을 살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이것을 사탄이 알아요 몰라요? 너무나도 잘 아니까 그 믿음을 흔들기 위해서 뭘 가지고 공격한다? 우리 부진이가 제일 많이 공격받는 거 뭐? 목사님 저 구원받지 못한 것 같아요. 예. 왜? 사단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너 어저께 죄 졌잖아. 너 그 똑같은 죄 짓는데 네가 구원받았어? 네가 무슨 하나님의 사역자야? 니를 통해 뭐 복음을 준 마지막 시대의 전사라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네 죄나 처리 잘해. 너 아직 구원받은 거 아니야. 더 열심히 왜 달려? 막 이런 속이네. 그러면 뭐라고요? 맞아. 나 구원받지 못한 것 같아. 이러면 전화 와요. 어저께도 전화 와가지고 막 그래서 설교 준비해야 되는데 걔 때문에 전화 통화를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예. 여러분 그게 다 속임인 것입니다. 귀신이. 그럼 뭐야? 그게 뭐가 흔들리는 거예요? 구원론이 흔들린 거예요. 여러분 구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구원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네가 한 그 행위 때문에 너는 지옥 가라고 얘기하는 건 뭐예요? 성경의 구원의 교리를 완전히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너가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어. 너 그 행위 하나 때문에 구원받지 못해. 너가 온전해져야 구원받는 거야. 네 온전하지 않으니까 너 아직 옛사람 안 죽은 거야. 그러니까 너 귀신이 그러니까 너 구원받지 못한 거야. 논리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면 맞아. 귀신의 속임이에요. 그때 뭐라고 얘기해요? 예. 나는 구원 받았다 이놈아. 예.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영생을 얻었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연합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넘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영적 성장 과정에서 우리는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어요. 구원의 확신이 의심이 생길 수도 있고 흔들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것은 문제가 없어요. 왠지 아십니까? 왜요? 잘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새 언약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은 존재예요. 새 언약의 피라고는 얘기는 언약을 어기면 죽는 걸 상징하기 위해서 동물의 목을 따가지고 너 언약 어기면 죽어 그래가지고 실제 멸망당하고 죽었잖아요. 근데 새 언약은 뭐예요? 너가 죽을 수 있는 모든 죄의 대가를 내가 지고 가기 때문에 너는 내 피로 용서받았고 너와 나와의 연합은 그 어떤 것도 방해할 수 없어.
너와의 나와의 연합을 깨일 수 있는 것이 이 땅 가운데 로마서 8장인 것은 하늘이나 땅에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이나 권세자세 주관 자들이나 귀신의 천사 그 어떤 것을 끊을 수 없어. 뭐예요?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새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언약의 관계가 안 깨져요. 깨질래야 깰 수가 없는 관계가 된 것입니다. 아멘이에요. 구원받은 거예요. 그런데 넘어지고 실수할 수 있다니까요. 이게 바로 새 언약의 피, 그것 때문에 우리가 성찬식을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외적으로는 이제 구원의 교리까지 알아서 다 알았어요. 무장됐어요. 이제 아무리 공격해도 행위 때문에 넘어지지 않아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괜찮아, 다시 시작하면 되니까 주님 다시 회개하고 다시 시작하면 돼요. 그런데 이제 외적으로는 구원받았는데 이제 내적으로 묶이네. 내적으로 또 시험 들고 사단이 속여요. 어떻게? 내적 묶임이 뭐예요? 너 그 사람 불편하지? 야, 너 그 사람도 미워하는데 미워하는 사람이 그 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냐? 그 죄가 없어 하나님 만날 거 아니야? 그거 너 구원받은 거 아니지? 맞아. 또 이렇게 나온다. 맞긴 뭐가 맞아요? 우리 안에 용서하지 못하면 묶였다니까요.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룰 수 없는 건 맞아요. 그 귀신이 하는 얘기가 맞죠. 연합이 안 돼요.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기도해도 누릴 수가 없어요. 이런 영광스러운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려도 이게 뭐야? 이게 임재가 안 느껴지니까 그냥 재미없게 느껴지는 거예요. 세상에 얼마나 재미있는 게 많아요. 그건 몰라서 하는 얘기죠. 세상에 그 어떤 것과도 비교 안 될 수 있는 하나님과 만나는 그 영광이, 그러니까 영광이지 영광. 그죠? 이걸 모르니까 재미없어 재밌어 이렇게 얘기한다고. 세상이 속이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용서를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게 이제 뭐예요? 여러분 5번째 아닙니까? 용서해야, 죄를 사면해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불편한 것이 없어야, 미워하는 사람이 없어야 내적 묶임이 풀려버립니다. 자, 외적으로도 문제가 없어. 구원의 교리로 완전히 전신갑주 입었어요. 내적으로도 용서해서 풀려버렸어요. 어떤 사람도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아들이 되리니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무슨 얘기예요? 너희도 내가 너희를 위해서 용서를 했기 때문에 용서는 명령이다. 용서를 선포하고 용서를 선포하면 용서할 마음을 내가 줄게. 그러니까 순종을 먼저 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용서를 선포하면 반드시 모든 사람의 관계가 묶인 것이 다 풀어져요. 저는 불편한 사람 없어요. 어려운 사람 없어요. 있나? 없어요. 없어요. 있다. 이 말하는 게 귀신이라니까요. 있나? 있어요. 이러다. 이게 맨날 귀신이 이렇게 넘어진다니까요. 근데 용서 안 한 것 같아. 너 진짜 맞아? 아닌가? 이렇게 간다니까요. 속이면 용서했다니까요. 네. 그래서 예전에 여러분들 이런 거 얘기했잖아요. 남편이 이제 사업 사장인데 남편을 회의 중에 칼로 직원이 옆에서 난도질을 했어요. 앞에서 피를 흘리고 죽었어요. 살아나지 못하고 죽었어요. 그 사람만 죽은 게 아니라 그 옆에 있는 사람도 덩달아서 여러 사람 찔렀는데 여러 사람 죽었는데 거기에 남편 먼저 칼 맞고 죽었어요. 어느 한 날 이 사모에게 가서 용서해라. 못한다고. 내가 어떻게 남편을 죽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겠냐고. 용서해라. 못해요. 용서해라. 신랑을 버리다가 나중에는 용서하겠습니다. 그리고 갔어요. 그리고 마주 대하고 감옥에 가서 내가 당신을 용서합니다. 그랬더니 앞에 있는 사람이 막 우는 거예요. 막 울고 그 울고 있는 사람에게 내 남편이 살아있을 때 봤던 성경입니다. 이 성경 읽으시라고. 이 성경과 이 용서를 받은 사람이 여러분 돌아오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용서할 때 저 사람 안에 있는 묶임이 풀리면서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풀리면서 그 사람이 예수 믿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용서하면 특별히 외적인 묶임보다 내면의 묶임이 풀어지면 여러분 안에 있는 병이 나아요. 특별히 잠 못 자는 사람들은 불면증에 걸린 사람들이 사실 마음에 묶임이 많은 사람들이 용서 못해서 그래요. 불면증, 두통, 특별히 무기력, 고혈압 이런 것들은 그냥 바로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형제를 온전히 사랑하는 것이 바로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이제 모든 것이 새로워졌어요. 정리되죠, 여러분들? 모든 것이 새로워졌어요.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추진력이 필요해요. 전진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해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여기 책에도 표현했잖아요. 기도가 추진력이에요. 기름이에요. 기름과 같아요. 여러분들이 자동차 가려면 기름이 필요하고 이게 날아오르려면 기름이 필요한 것처럼 기도를 해야 되는데 언제 여러분 첫 번째 단계에서 두 번째 단계 넘어갈 때마다 여러분들 계속 기도해야 이 단계가 넘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기도해야 이 모든 단계가 내 안에서 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심으로 기도를 해야 돼요. 이게 바로 추진력이고 전진할 수 있는 힘을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6번까지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하루를 시작하면 우리 실생활에서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 얘기했죠? 가장 중요한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 뭐 해야 된다? 말씀 앞에서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그 말씀 앞에 나아가고 그 말씀을 암송 묵상하면서 그 암송 묵상을 통해서 소리를 내서 암송 묵상하고 읽은 성경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죄를 해결하고 또다시 안에 있는 묶임들을 다 풀어내고 깨끗해지면 그 주님과 함께 이제 하나님의 힘을 의지해 성령을 의지해서 힘을 얻어서 쫙 올라가면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로 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자, 여러분들 그런데 그리고 나서 뭐 세 사람 옷도 있고 이런 건 이제 아까 다 얘기했으니까 그리고 나서 우리가 기도만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골방에만 있어야 됩니까? 가장 중요한 건 골방이지만 여러분 골방에만 있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 안에만 갇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만 그 맛을 이는 무엇을 짜게 호연하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 세상의 빛이라 말씀했기 때문에 골방을 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로 성령 충만해지면 하나님의 영광과 빛으로 내가 생수의 강을 통하여서 영혼력이 회복됐으면 그걸 가지고 이제 빛을 비추기 위해서 세상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 세상을 이끌어야 돼요.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해야 됩니다. 어떻게 한다? 탁월함. 그래서 탁월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죠? 실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기도만 한다고 실력 생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지금 맡겨진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위치에서 여러분들이 잘하는 것,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하는 어떤 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태어날 때부터 잘하게 하신 그것을 더 잘할 수 있도록 준비하면 됩니다. 그걸 잘하면서 준비해야 돼요. 어떻게 탁월함의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그 전문 분야에 대해서 여러분들 지금부터 책을 50권 100번을 읽으면 적어도 학사학위를 얻을 정도의 지식이 전문 지식이 생긴다. 그러면 여러분이 어디 가서 강의할 수 있을 정도가 돼요. 그래서 관심 있는 분야 뭐 다 알 수 있겠지만 관심 있는 분야를 하다 보면 이게 전체적으로 통합돼요. 시냅스라고 하는 그 중간에 여러분들 세포와 세포끼리 있는 그 시냅스가 확 연결되면서 지식이 하나로 통합되는 일들이 여러분도 경험하지 않습니까? 뭔가 통합이 돼요. 자, 그래서 준비해야 된다. 준비하고 공부하고 어려운 일 있으면 사서 한다. 우리 젊었을 때는 사서 고생하면서 어려운 일을 하면서 뭐 해야 된다? 문제 해결 능력을 내 몸에 장착시킨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능력이 갖춰져 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가진 것을 위해서 정리하고 글로 쓰고 사람에게 나눠서 내가 이 지식적으로 뭔가 풍성해지면 하나님이 이제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마지막 시대에 통로로 사용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그리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9번 10번에 우리 하나님의 세계 경영과 우리 시세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시대를 보는 눈, 능력. 과연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경영하고 계시는가? 우리 보면 눈으로 보면 보인다 안 보인다? 하나님의 세계 경영이 눈으로 보면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인다. 그러나 하나님의 흔적은 있다 없다? 모르면 어디를 보라? Behold, 어디를 보라? 말씀 말고 이스라엘과 대한민국을 보라. 이스라엘과 대한민국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인할 수 없다. 말씀대로 2500년 만에 나라가 세워지고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가 기적적으로 세워져서 이제는 전 세계에 영향력을 미치는 경제 대국이 되고 나중에는 G2까지 되면 대한민국을 향해서 사람들이 연구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대한민국과 이스라엘을 보면 하나님이 아니고서 일어날 수 없는 불가능한 일들이 이 역사 가운데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역사를 공부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면 그래서 역사 공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이제 시세와 우리 세상에 돌아가는 것을 보면 우리 다 아는 것처럼 간단하게 한마디로 딱 얘기하면 세상의 군왕들인 G1과 G2, 미국과 우리 중국의 갈등이 지금 세계에
퍼져 있지 않습니까? 이게 세계가 돌아가는 추세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G1이 G2를 잡기 위해서 뭘 한다? 정보 통제권이 마지막 때는 중요하니까 정보 통제권을 빼앗아 갖고, 그리고 기준 금리를 올리면서 전 세계에 기준 금리를 올리면서 전 세계 경영의 룰을 바꿨다. 그 룰이 봐도 리쇼링, 재세계화를 통하여서 공장을 지금 빼앗아서 다시 재분배를 하고 있는 룰을 바꾸고 있다. 그런데 그 기간에 우리 중국 G2 중국을 잡기 위해서 이런 G1이 이런 일들을 세계를 경영하고 있지만 이것 때문에 전 세계가 동시에 어려워진다. 경제적으로 위기 가운데 들어가서 어려워진다. 그냥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라 많이 어려워진다. 그래서 여러분 집값은 내려가고 기업은 부도나고, 여러분 기업이 부도나기 말이 이렇게 쉽지요. 쉽게 얘기해서 그렇지만 여기저기서 여러분 기업 부도나 보세요. 그럼 우리 물가가 얼마나 올라가겠습니까? 물가는 상승하고 난리도 아닐 것입니다. 여기저기서 막 힘든 일들이 막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온 세계가 경제적 위기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러나 대한민국은 어떻다? 이 2년의 기간이 지난 다음에 어떻게 된다? 본격적인 4차 산업혁명 시대로 들어가면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복음 통일과 함께 우리를 G2로 올라가게 하신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 대한민국의 시대가 올 줄 믿습니다. 육로 통일의 시대가 올 줄 믿습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시는가? 그것은 G1과 G2의 통치 위에 온 세상을 경영하시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 세계 선교를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를 위해서 영성과 실력을 겸비되며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끝으로 가면 마귀의 공격이 어디로 간다? 이제 다 알았어요. 우리 10번까지 딱 와가지고 이제 알았어요. 세계 정세까지 다 알았어요.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오신지 다 알았어요. 이제 마지막이 될 줄 사단이 귀신같이 하니까 마지막 때 모든 공격의 총공격이 어디를 향한다? 교회를 향한다. 교회 중에서 또 어디를 공격한다? 핵심인 가정을 공격한다. 가정 중에서 또 어디를 공격한다? 다음 시대의 비밀병기인 자녀를 공격한다. 이해돼요? 네? 다윗아? 너 공격받지? 안 받아? 자신 있게. 그래서 자녀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뭐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되는가? 우리가 이제 확인했잖아요. 코로나를 통해서. 지난번에 우리 교회, 작은 교회도 공권력이 온다 안 온다? 우리 예배 드릴 때 오잖아요. 우리 시간을 피해서 예배 드렸잖아요. 그러면 공권력이 들어오지 않는, 공무원들이 오지 않는 공간이 있으니 어디다? 가정이다. 그래서 가정에서 뭐 해야 된다? 가정에서 예배하면서 말씀 전수를 해야 된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가정과 교회에서 해야 되는 것은 뭐다? 4가지다. 첫 번째 뭐 한다? 가장 중요한 거. 다른 말로 가장 중요한 거 뭐가 제일 중요하다? 엄마 아빠가 중요하다. 나 개인이 중요하다. 뭐라고 요하나? 날마다 나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개인의 골방에 들어가는 거예요. 남의 골방 들어가지 말고 내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먼저 만나고 나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 다음에 뭐 한다? 자녀에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말씀을 전수하고, 그리고 나서 열방에 나가고 이 주변에 나가서 이웃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동시에 실력을 준비하는 이 4가지를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될 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 마지막에, 오늘 맨 마지막에 거룩한 정렬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거룩한 정렬은 뭐다? 열쇠입니다. 어떤 열쇠? 여러분 그걸 책에서, 여러분 책으로만 듣는 사람들은 이게 안 돼요. 방송을 들어야지 약간 이해가 될 수 있는데, 입체화가 된다는 거예요. 입체화. 자, 어떻게 입체화가 됩니까? 개인의 도미노가 하나가 딱 이렇게 섰는데, 이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12개의 도미노가, 11개의 도미노가 매일매일의 삶에서 돌아가는 사람의 그 도미노가 하나 딱 섰어요. 근데 이 도미노가 그 사람이 속한 것이 어디입니까? 가정의 도미노로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개인이 섰는데 그 사람이 또 하나의 가정의 도미노의 1번으로 서는 거예요. 1번으로 서고, 이게 우리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는, 이제 교회에 대한 얘기인데,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 기초 위에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연결되는 그 모든 것이 하나하나의 벽돌이라는 거예요. 모퉁이 돌 위에 벽돌 하나가 지어지면서 이게 온전한 교회를 이루는데, 이게 서로서로 지어져, 내가 정렬된 내가 하나의 도미노가 돼서 가정에 서고, 그 가정 안에서 다시 정렬하여 가정을 12개의 도미노가 흘러갈 수 있는 가정을 도미노로 정렬시키,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는 정렬을 시키는 것입니다. 또한 그 사람이 직장에 가서 직장을 정렬하고, 교회가 정렬되고, 교회가 가는 곳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정렬되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벽돌들이 그 자리에서 벽돌로 세워지면서 전 세계가 교회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입체적으로 되는 거예요. 입체적으로 서로 연결돼서 거기 어디까지 가야 돼요? 이방인과 유대인이 주 안에 함께 연합해서 지어지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연결될 때, 마지막 시대에 우리 주님께서 연결돼서 서로 유기적으로 딱 입체적으로 연합되어 있는 그 정렬된 상태에 우리 주님이 땅 그러면 한 군데만 넘어져서 한 군데만 이펙트를 줘서 무너지는 게 아니라 곳곳에서 산발적으로, 여기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전 세계에서 나라와 민족이 정렬된 나라까지 왕 무너지는데, 거기에 주축이 뭐다? 대한민국이 주축이 되어서 이 모든 역할들을 다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경제력을 주실 것이고 통일을 주실 것이고, 육로가 뚫리면서 도쿄서부터 시작된 우리 일본 하위웨이가 북한을 통하여서 중국으로 넘어가고, 러시아를 통해서 이 하위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기찻길을 통해서 복음을 열방 가운데 증거할 때 젊은 세대가, 대한민국의 젊은 세대가 쫙 일어나면서 10만의 선교사가 목숨 걸고 복음을 증거하면서 딱 그 선교를 완성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선교를 완성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 오실 준비가 다 됐기 때문에 이제 주님께서 사랑하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성령 안에서 한 신부 한 세 사람이 됐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고, 공중에 오신 그 예수님과 우리가 올라가서 만나게 될 것이고, 그 예수님이 초막절 때 우리 대속죄일 날 지상 강림하시면서 시온산의 예루살렘의 감람선의 왕으로, 예루살렘 성전의 왕으로 좌정하시면서 땅이 동과 서로 쫙 갈라지면서 인구가 확 죽고, 저 지중해에 있던 물들이 이 죽은 사해 바다로 들어오는 것이 상징적으로 모든 것이 되살아나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가 모든 해와 달 우리가 봤던 모든 이 지구의 세상의 역사는 끝나가고, 예루살렘에 비춰지는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을 비치면서 새로운 천년왕국과 함께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땅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가정에서 자녀들이 하나님의 비밀 병기로 자라가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가정 샤반 예배. 그냥이 아니라, 제 얘기 아니에요. 우리 책에 나왔죠, 그죠? 다 아시죠? 책 읽어보셨죠? 제 얘기 아니에요. 가정 샤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병기가 내가 바로 서기 위해서라도 말씀을 전수할 때 내가 바로 서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녀만 전수하면이 아니라 내가 복음의 삶을 살면서 전수해야, 부모가 날마다 자기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자녀를 제자 삼고 말씀을 전수시켜야 가정이 주님 안에서 정렬되고, 이런 가정이 우리 교회에 모여서 이 교회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역사 나타낼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뭐 해야 된다? 이제부터 가정 샤반 예배를 드려야 된다. 자,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뭐 해야 된다? 우리 교회에서 맨날 하던 거 말씀 암송하면서 가정 샤반 예배를 드리면서 아빠가 영적 가장이 딱 바로 서서 영적인 것이 흘러가면서 자녀들이 바로 서는 거예요. 아멘. 예림아, 아빠가 인도하는 예배 드리고 싶지 않냐? 인한권 집사님 드리는 예배. 오래 걸려도 아빠 옆에 가가지고 앞에 누워 계시면 누워서라도 예배를 드려서라도 하는 거야. 그날 맛있는 거 먹으면서 대화하고. 그럼 어저께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마지막 마음을 주면서 갔다가 와. 긴 다리로 뭐 하는 줄 아십니까? 제가 예전에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요. 이제는 거기 순서대로 여러분 제가 올리는 거 그 순서대로 우린 가요. 중간에 주님 주신 마음대로 뭐 기도할 때 좀 추가를 하긴 하지만 순서대로 가면서 뭐 하냐면, 우리는 성찬식 때, 왜냐면 밥 먹을 때 유대인처럼 뭐 무슨 토론을 한다, 성경 공부를 한다, 우리 한국 문화에서는 불가능.
북한인 것을 내가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해요. 밥 먹을 때 맛있게 먹고 째딱하고 다 끝나버려요. 뭐 한다? 빵 먹으면서 성찬식 할 때 빵을 많이 준비해요. 그럼 우리 소중히 빵 먹느라 정신없어요. 헐레벌떡 빵으로 배 다 채우는데 그때 뭐 하냐? 예중아, 이번 주에 뭐가 제일 행복했냐? 그럼 예중이가 지금 신나게 노니까 행복한 거예요 지금. 우리 소중이는 어저께 전도한 거, 뭐 아이들 요즘 전도하거든요. 전도해서 행복하다고 얘기하고 자기가 20명한테 전도했다는 거예요. 태어나서 처음이에요. 비 오는데 우산 쓰고. 그러고 나서 감사한 게 뭐야? 행복한 게 뭐야? 속상한 게 뭐야? 이러면서 대화하는 거예요. 그게 뭐 속상해? 또 이러면 이제 싸우는 거죠. 갑자기 상처가 확 올라오네. 예전에 우리 아내가 아니라 제 선교단체에 있었던 반주 해줘봐. 오자마자 해줘야 돼. 선교단체에 있는 대표가 이제 그분을 찝는 거예요 지금 제가. 제가 너무 힘들어요. 중간 역할을 하면서 예배도 인도하고 중간 역할도 다 하면서 제가 할 일이 제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제가 그때 다 한 것 같아요. 지금 돌아보니까 그때만큼 할 수 없어요. 근데 정말 제가 볼 때 저는요 정말 충성스럽게 진짜 소처럼 제가 불평하지 않고 얼마나 불평을 좀 했구나. 최선을 다했어요. 두통약 먹으면서까지 잠도 하루에 뭐 한 3-4시간만 자면서 지방 집회 끝났어요. 무대 설치하고 막 땀이 비오도 좋은데 그냥 그 입은 채 옷만 딱 갈아입고 올라가서 또 예배인도 하고 예배 시간 내내 서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쉬고 막 자요. 저는 그렇게 서요. 끝나고 나서 제가 운전하고 부산서부터 차 운전하고 와야 돼. 운전자가 모자라. 그러나 그 주일날 새벽에 도착했어요. 그 주일날 우리 교회 가가지고 설교 준비 못했어. 잠도 못 자서 설교 준비도 못했어. 죽을 것 같아요. 눈도 못 뜨겠어. 가가지고 그냥 예배를 인도하는데 또 그날따라 또 은혜가 막 애들이 막 울면서 막 열방에 나가겠다고. 이렇게 힘들 그때에 제가 우리 리더한테 선교사님, 제가 이제 밥 먹기 전에 이제 음식 시켜놓고 나오기 전이에요. 선교사님, 제가 너무 어렵습니다. 정말 힘듭니다. 제가 기대하잖아요. 완성 힘들어. 수고가 많지. 정말 고생이 많어. 아니에요. 뭐 다 괜찮아요. 그게 한마디면 내가 다 해결돼서 그냥 쫙 갈 텐데 힘들다고 얘기했더니만 딱 한다는 얘기가 네가 뭐가 힘들어? 내가 얼마나 힘든 줄 알아? 그러면서 자기가 힘든 걸 나한테 막 속으로 딱 괜히 얘기했네. 밥이라도 먹을 걸 밥맛도 떨어지네. 그러면서 다시는 내 힘든 얘기를 안 하겠다. 그리고 그때부터 기도한 다음에 이제 나중에 떠났죠. 뭐 얘기하다가 갑자기 상처가 올라온 게 아니라 여러분 가정이 하나 되는 자리에 나 여보 힘들어. 여보 그게 뭐가 힘들어? 기도해. 그럼 그날 끝난 거 아닙니까? 제가 옛날에 그랬어. 우리 아내한테 막 애 낳고 막 애 보면서 힘들 때 우리 아내가 막 힘들어요. 여보 기도 좀 해. 제가 이런 대못을 박는 짓을 저질렀죠. 뭘 모르니까. 기도가 답인 건 알죠. 틀린 게 아닌데 그거는 뭐예요? 공감 능력이 그때 떨어졌어요. 왜? 우리 리더를 닮아가지고. 제가 원래 그런 게 아니에요. 리더한테 배운 게 그런 거라니까. 하도 일을 많이 시켜가지고. 여러분들 그 가정 샤반 예배 때 예배 드린다 그거 말고요. 맛있는 거 시켜놓고요. 밥 먹으면서 밥 먹기 전에 그 빵 나누면 밥 먹을 때 정신 없으니까 좋았던 거 또 힘들었던 거 마음이 불편했던 거 속상했던 거 그것 때문에 힘들었어 위로해주고 서로 알아주고 이해해주고 덮어주고 그거 나 때문에였으면 안아주고 용서해주고 그러면서 하나가 됐잖아요. 그게 바로 묶임이 풀어지는 거기서 책에 나오잖아요. 정화되는 시간 가족이 깨끗해지는 시간이에요. 묶인 게 풀어지는 시간. 그런 상태에서 여러분 주일날 와보세요. 저는 할 게 없어요. 여기서 제가 목 터져라 여러분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할렐루야. 하나님 여러분 다 만지신다니까. 저 예배만 드리면 돼. 그런 예배를 제가 인도하고 싶어요. 그게 안 되니까 제가 막 목이 터져라 막 주여 외치고 예전에 이렇게 안 했거든요. 그냥 예배 드리면 막 예배 드리는데 그게 안 되니까 막 어떻게 해서라도 기도하고 예배 드리게 하기 위해서 막 하는데 그렇게 개인의 예배와 가정이 정렬된 상태에서 여러분이 딱 나오면 이제 우리 교회는
정렬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멋있게 세계를 향해서 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때까지 우리 뭐 한다? 준비한다. 지금은 갈고 닦는 시간. 열심히 닦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가라 그러시는 하는 순간 우리 교회 전체가 딱 일어나서 출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박경영 집사 이란으로 윤채 집사 어디? 터키로. 자, 그래서 여러분 기도 제목은 올해 우리가 이스라엘을 가려고 합니다. 무슨 말이래? 이스라엘을 가려는 마음을 하나님께 주셨어요. 기도할 마음이 생겨서 이제 기도하고 있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요로 다니는 선교사님이 이거 여행사 하시는 권사님 계신데 이분한테 연락하시면 잘 안내해 주실 거예요. 또 이분이 어떻게 연락했더니 이스라엘에 계신 어떤 선교사님 계신데 그분 연락하시면 될 것 같아. 막 이렇게 막 저한테 소식을 막 주시고 기도하겠다고 얘기하는데 지금 벌써 저를 위해서 중보해 준 사람들에게 제가 알렸어요. 근데 기도가 벌써 시작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올해 갈 겁니다. 다 안 가면 나 혼자라도 할렐루야. 간 김에 좀 오래 있다 올 테니까 한 3주간 있다 올 테니까 언제 가나 8월 즈음에 가야겠네. 이렇게 돌아가면 설교할 수 있도록 하려고. 자, 그래서 올해는 제가 밟으려고 합니다. 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준비하고 재정을 모아서 이제 언제까지 간다 그러면 이제 간다 그러면 다 준비해서 다 가는 겁니다. 우리 장로님 부부 다 같이, 우리 김영호 권사님, 문일수 집사님 가가지고 거기서 순교하면 예수님 거기로 오시니까 빨리 만날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그래서 여러분 감남산 주변에 거기 묘지가 많잖아요. 다 거기다가 줘놨어. 나를 죽으면 거기다 나 묻어줬어요. 자, 다른 얘기 하지 말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12번의 설교가 끝났는데 이제 잘 정렬돼서 우리 멋있게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 굵게 아주 그냥 사용 딱 받고 우리 주님 딱 만나자고요. 할렐루야.